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일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를 먼저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올바른 태도,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자세가 엉성하면 태도가 마치 이렇게 느긋하게 넉넉하게 가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싸우거나 그리고 달려갈 때 달려갈 수도 없고 싸우면서 이길 수 없죠.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는 것,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20대, 30대 해야 될 게 있고 40대 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50대 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60대, 7, 80대 그 후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20대나 그 젊었을 때 젊은이의 초반에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결정을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겠고요. 인생의 배우자와 잘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야 되겠고 이 모든 것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기를 낳고 지내다 보면은 또 그때 가서 해야 될 게 있고 아이들이 이제 커서 점점 크는 티네이저 때가 되면은 부모로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둥지를 떠났을 때 저희가 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마감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오늘 아시나요? 오늘 이에 대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남기시기 원하십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떠한 모습이 끝에 가면 되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들여서 성취해야 될 것, 어떻게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맨 끝에 가서 이루기 원하는 것, 그게 뭐든지 간에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내가 되어야 하는 모습, 이것을 어떻게 할지 같이 아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캐나다에 이민 온 사람이 썼던 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마침 그 생각이 났어요. 캐나다 이민 오신 분이 쓴 책.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아주 깊다, 아주 좋다 그래서 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신기해요. 왜 이 책을 읽으라고 하셨는지. 왜냐하면은 그 책의 내용이 파괴승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파괴승. 원효대사처럼 파괴승이요. 인상 깊은 장면이 그 책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낚시를 하려고. 근데 그 낚시가 호수나 강이나 바다의 낚시라는 게 아니라 먼지가 풀풀 나는 황토, 길에다가 낚싯대를 던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세상을 다 겪어보고 이렇게 맨 땅에서 낚시하는 그가 깨닫는, 득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젊었을 때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우치냐 깨우치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액션과 리액션, 액션과 consequence, 액션과 그 액션을 따라서 나오는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를 하면은 반드시 그거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과학이 존재합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밀면은 움직여야 되고요. 스탑하면은 스탑해 있어야 돼요. 그 뉴턴의 1, 2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이죠. 놓으면은 떨어져야 되고요. 방정식 있으면은 이퀘이션 있으면 그쪽에다가 한쪽에다 더하거나 빼면은 이쪽에다 똑같은 것을 더하거나 빼줘야지 이게 equal, 즉 똑같다, 동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꽉 짜여져 있어요. 법으로서 꽉 짜여져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짜여져 있습니다. 윤리적인 룰로서 꽉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윤리적인 룰에서 나쁘냐?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어겨졌을 때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어날 것 없는 것 같은 룰에 묶여 있고 좀 약간 답답한 것 같은 세상에서 이 책이 갑자기 그게 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때 그걸 읽었을 때 와, 굉장히 자유한 듯한 그러한 느낌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황토바닥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그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요, 제가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황토바닥에서 낚시하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읽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짜 이렇게 깨우치겠다고 누가 황토바닥에 낚싯줄을 던져놓고 땅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 정신 나갔구만 그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잘 알아서 존경한다면 어쩌면 저 사람은 정말 돌을 닦는구나 하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10명이 100명이 한꺼번에 전부 다 낚시한다고 황토바닥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돼도 뭐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있다면 아주 단단히 잘못된 사회겠죠. 여러분, 옳은 거 잘못된 거가 없고 그냥 깨우치는 것만 있다, 이렇다면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잘못된 불안한 사회와 불안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실리주의적 입장으로 본다면요, 실리주의적으로 윤리, 도덕, 사회적 룰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만약에 준다면 최소화하고, 그러므로 내게 돌아오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윤리적인 룰은 나에게 좋은 겁니다. 서로 훔치고 화가 난다고 막 화내고 때리고, 그리고 그걸 분노를 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한 사회일까요? 더욱이 사회적으로 그걸 보면서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우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사람은 깨우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을 득도하기 위해서 놔두고 봐준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회는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케이오스, 카오틱한 아노미, 무법천지, 무법의 노예가 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좀 있으면은 곧 룰이 생기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좋으니까. 성도 여러분, 자유는 온전하면서 올바른, 거짓되지 않은 참된 룰이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올바르고 참된 온전한 룰은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고 이 천지 있는 그대로 놓으면은 떨어지는 그러한 룰을 만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그거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여러분 올바른
자유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룰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교에 있었을 때,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흔히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the word. 말씀을 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뭐냐? 뭘 하라냐? 그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아시나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매뉴얼을 지키듯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읽은 저희가 말씀은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저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하다,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온전한 룰은 우리에게서 물 흐르듯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을 지키려고 법 하나 따지면서 뭐 하면서 법이 뭐지? 맞아, 훔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훔치려다가 훔치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못 사는 삶이죠. 저절로 훔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내지 않고 그러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법대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온전한 룰에 비해서 내 삶과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 그러한 룰이 전혀 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사실은 그걸 들으면은 알레르기처럼 그게 싫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한 분들은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은 안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혼자 있는 곳에서는 아마 안 지킬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편하고, 그게 편하고 그게 더욱이 좋고 하고 싶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뭐를 지켜라 안 지키가 아니라 그게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게 돼야 되고.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게 내가 돼야 돼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돼요. 나의 heart of hearts가 돼야 돼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동기부여하는, 모티베이트하는 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영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자신 속에는 이 죄라고 하는 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다 다른 것을 다 오염시키기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옳은 것을 저희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한 이율배반적으로 저희가 나쁜 것을 좋아해요. 옳은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그게 싫어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요, 인간의 심리는 정말 묘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다르고, 스스로를, 내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심지어 속이기도 하고,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하고, 그리고 일부러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오늘 2개를 소개합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 마음에 채워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따르고,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 우리의 육감적인 sensual하고 그리고 pleasurable한, 그러니까 육감적인 세상적인 마음의 욕망을 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피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를 빼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빼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죠.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룩한 영을 따라 살 때 올바르고 참된 룰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될 때, 그래서 그게 결국 가서는 내가 될 때,
우리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결과가 생기는데 그게 진짜 우리 거라고 합니다. 그걸 맺으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죽게 하는 육체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보기 원하는 이유는요, 옛날에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죄의식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나오면은 죄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아주 약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이거 지키면, 이거 따라가면은 우리는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망하는, 그렇게 된다 얘기합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쭉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면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신 바가 있으면 율법에 있지 아니하니와,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분류를 하겠는데요. 먼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눈의 죄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다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정의 결혼 관계를 떠나서 다른 관계를 맺거나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그리고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즐기는 것은,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은 생각이 나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이미 들어가면은,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 늦습니다. 말하는 것,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꼭 그 음란한 조크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듣는 것,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으면은 같은 사람 돼버립니다. 피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딥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희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의 관계, 그러한 관계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는 저희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신을 지켜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저희 자신을 온전히 주고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우상과 주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우상, 한국에서는 주술, 점쟁이 많이 찾아가죠. 근데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우상이나 주술을 하는 사람이 되게 드뭅니다. 여러분, 우상이나 주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거죠. 굳이 점쟁이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재산이 많기에, 내가 가진 집이 몇 배나 올라서 내 마음이 든든하기에, 나의 계좌에 돈이 많기 때문에 든든하다, 나는 이제 잘 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우상인 겁니다. 이게 내 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누구를 알지 생각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려놓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집어넣을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이든 그게 내가 믿는 그 무엇이든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던 그 무엇이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주술,
그게 저의 육체의 소욕이다. 망한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시기, 분쟁, 당파, 분열, 분노, 갈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그리고 21절에 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거진 비슷한 것을요 8개나 다른 단어 8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께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저지르기 쉬운 아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는 것,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것, 교만한 것, 여기에 나오는 모든 분쟁, 당파, 분열, 분노, 갈림 이게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냐면요 결국 가서는 내 자존심에 대한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자존심 때문에 갈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으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고 갈리고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여기서 많이 하세요. 자기의 헛된 영광을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의 헛된 영광이죠. 나의 헛된 영광, 허세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싸우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 그렇게 한국말에 나오는데요. 원어의 뜻은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떤 때는 볼 때 그 사람이 미워요. 미운 털이 박혀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사건건 그 사람은 꼭 뭐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죠. 그 다음에 분쟁은 어떤 것 때문에 다투는 실제 행동을 뜻하고 시기 이것은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거나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내가 그것을 못 가져서 그 사람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분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가진 화를 터뜨리는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잘 봐야 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 화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여러분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의 상관이 그것도 한참 높은 상관이 대대장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것을 했다. 그때 여러분 화난다고 팍 터집니까? 절대 안 터지죠. 절대 안 터져요. 그런 화가 아닙니다. 그냥 원망만 나지 화가 안 납니다. 보세요. 언제 화가 나냐? 자기와 동급이나 그 아래에 있을 때 화를 냅니다. 두려워하면 화를 못 냅니다. 분노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분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자기 밑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올바로 보면은 분을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분냄과 노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휘하는 행동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당짓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당짓는 것은요 이 원어로 보면요 야심입니다. 야심. 내가 내 지위를 세우기 위해서 내 말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자존심이죠. 이것을 위해서 경쟁하듯이 구별하고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당짓는 것. 그 다음에 분열함 나오는데
이것은 은밀하게 팔을 나누는 것이고, 이단, 여기 나오는 이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단이 아니라 갈라져 나가서, 완전히 갈라져 나가서 따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로 되는 그룹이 있을 때 한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전체적인 그러한 이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가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행동, 그걸 뜻하죠. 그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 투기라는 것은 원어 뜻은요, 원망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원망이 있을 때 원망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저희 영혼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이 8가지 단어, 저희 인간 관계에서 성도들 간에 저희가 입으로써, 귀로써, 그리고 더욱 중요한 마음으로써, 교만함으로써 질 수 있는 그러한 육체의 욕심, 이것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저희는 이게 육체의 소욕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화를 잘 내시면서 나는 바꿀 수가 없다고, 내가 원래 성격이 이렇다고. 여러분, 성격이 원래 그런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군대 얘기하지만은 군대 가서 내 성격이 그렇다. 여러분, 그게 통합일까? 예. 하여튼 그러죠. 예. 그렇게 되면 정신 번쩍 나죠. 예. 절대로 아니죠. 원래 성격이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욕심이 그런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 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은요, 다른 것보다 이겁니다. 저희가 혼자 있을 때 쾌락을 쫓고, 친구와 같이 있을 때 풀어지고 방황하고, 이걸 뜻합니다. 이 말은 이 위에 모든 게 틈을 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다. 이것을 하면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육체의 소욕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을 멀게 하고, 나의 욕심을, 나의 이 이고를, 나의 이 자존심을 하나님 위에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한데 기회가 생기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원수 맺고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기회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스리겠다고, 이걸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안 해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재미난 게 나옵니다. 순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채워라, 그럴 것 같은데 볼까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나쁜 것을 안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취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것 저절로 안 해진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는. 성도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잡아 끄는 잘못된 욕망과 싸워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죠? 떨치고 뒤로 돌아설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이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서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돌아설 수 있냐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겠다, 그때 돌이킵니다. 네.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돌이켜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 한눈 팔 여유가 없을 때, 이거 안 하면은 내 삶이 안 되고 가족이 망하고 이러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어디 딴 데 한눈 팔 수가 있나요? 한눈 팔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는 성령으로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 일로 바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로 바빠라. 말씀 읽고 성도와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전도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좋은 책들을 읽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바빠서, 여러분, 그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거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져야 돼요. 그게 정말 다급해져야 돼요. desperate 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고요, 부자 나라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죄는 다 똑같은 건데 가난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고 부자 사람이 짓는 죄가 있다고요? 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이렇게 많고요, 부자 나라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이 목회를 했어요. 외국 사람들, 특히 동남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그들하고 대화하면은 그들이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카페에 가서 자기가 공부하려고 학교 가방을 들고 가서 학교 가방을 딱 내려놓고 책을 펼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어떤 때는 저기 친구들하고 같이 뭐 먹으러 밖에 갔다 오면은 카페에 자기 가방하고 책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나라에서는요, 이렇게 갔다 오면은 1분만 지나도 책가방 없어지고 책들 다 없어져요. 코리아가 이게 정말 the best,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들었을 때 제가 감개무량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똑같은 말을 80년대 외국 공항에 나가서 했거든요. 외국 공항에서 짐을 놔두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그대로 있어요. 야, 이거 참 좋은 나라다, 선진국이다. 우리 한국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놔두고 가면 이거 다 없어질 텐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한국 사람들이 착해져서 그렇게 됐냐? 아니요. 여러분, 먹고 살만해졌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 가방 가져가도 이게 돈이 안 돼요. 이거 팔아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게 쓰레기, 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겁니다. 간단해서. 그죠? 그래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도둑질합니다. 그게 큰 죄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음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유한 나라는 먹고 사는 게 되니까 다른 데 한눈 파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죽고 살뚱하니까 다른 데 눈을 파는 수가 없어요. 먹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죽을 둥 살뚱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딴 눈 안 판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거에 자꾸만 보면은 한눈을 팔면은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니까 썩고 망할 것에 눈과 마음을 쓰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조차 내지 않습니다. 시간조차 한눈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죄를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바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훔치지 않고, 그래야지 음란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지 거룩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희 자신을 밀어넣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밀어넣고 이 세상에서 간단하게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그게 쌓일 때, 반복될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누적되면 여러분 누적이 됩니다.
그 쌓이는데 이상한 올망졸망한 봉우리가 생겨나요. 이게 점점 커지고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누적돼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게 누적돼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올망졸망한 게 생겨요.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는 뭐냐? 열어보면은 거기에 썩은 것, 타락한 것,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길이 갈리듯 갈려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걸 지우려고 해도 지우기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대로 따라 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면은 이런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사랑과 희락 나오는데 사실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나머지 모든 단어, 희락, 이렇게 희락이나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거는 전부 다 사랑을 설명해주는 형용사에 불과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맺혀지는 겁니다. 작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한 재미난 게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쭉 리스트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리스트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이러한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성령의 열매 여기 나온 열매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게 대표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대로 사는다는 것은 어떠한 리스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대로 산다는 게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대로 살 때 무엇이 과연 맺혀야 되냐? 성령대로 살 때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 그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어순이 그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 사랑을 설명한 나머지 모두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맺히는 삶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나오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게 맺혀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어요. 열정의 끝에는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하기에 거기에는 창의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창의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 신기한 것을 다 합니다. 그죠? 누구를 좋아할 때 아주 신기한 아이디어를 막 내가지고 그 사랑을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창의성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생길 때, 패션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거를 거기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끈기, 인내,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은 여러분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정상에 오면 모르게 모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등산을 하려고 하냐?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정상에 뭐가 있냐? 정상에 오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뷰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뻥 뚫립니다. 여러분,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구할 때요, 이게 저희에게도 영광을 갖다 줍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영광을 구할 때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 주어지죠. 요즘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아마 올림픽 메달리스트일 거예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요. 왜요? 영광이 기다리니까. 나라에게 영광을 안겨다 주고 자기에는 한없는 영광을 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걸로 가득 차면은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하고 나를 바쁘게 만들면 다른 것들에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여쭙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설교 내용, 이 말씀 내용을 듣고 맞아 끄덕끄덕했는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니면은 내일 할 것처럼,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되겠죠. 언제 할 겁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가요 7, 80대, 90대, 100살 때 대강 그쯤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안 가서,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돼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0대, 50대에 해야 되고 돼야 되는 모습, 40대에 해야 되고 돼야 되는 모습, 30대에 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7, 80대 그리고 그 후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되는 것보다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온전한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끝에 가서 온전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온전한 모습이 돼야 돼요. 60대, 50대는 어떻게 보면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삶이 돼야 됩니다. 40대 아이들이 한참 크고 그랬을 때, 이때는 아이들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모습이 애들의 눈에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보고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하죠. 30대, 20대는 가정을 꾸리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을 할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큰 숙제죠. 이렇게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아이처럼 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딸처럼 보이고 싶다고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옷 입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봤는데 젊다고 막 그러는데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는, 얼마나 속이 허하길래 저럴까, 얼마나 속이 텅텅 비었길래 허하길래 저럴까. 여러분, 아직도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따라다니고, 가고 싶은 것 거기에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만 하고. 여러분, 물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겁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것만 막 따라하고, 애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따라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자신의 속사람이 어떤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는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원상복귀해요. 다시 돌아가요. 아이처럼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30, 40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언제 하나님 만날 겁니까? 여러분, 7, 80대, 90대 돼야 되는 게 뭐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아직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 인생 끝에 가면 돼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50대, 60대, 40대 그때 이미 쫓아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다 먹어서 그때 가서
면도날 같다, 대쪽 같다, 칼 같다, 그게 좋은가요? 나이가 다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랑이 거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언제 할 겁니까? 30대, 40대, 50대 여러분 언제 주님을 찾을 겁니까? 내일 찾겠다, 다음에 하지, 사업이 좀 안정되면 하지, 언제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안 해놓으면은, 지금 거룩을 열심히 쫓고 결단하고 그렇게 가야지 60대 가서, 나중에 가서 거기에 사랑을 더하죠. 그때 가서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그냥 지금부터 사랑만 있으면 돼, 거룩함 뭐 없고,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센티멘탈리즘입니다. 저희는 거룩을 쫓아야 되고, 주님을 찾아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은, 지금 세상을 쫓아 살면은 먹을 거 쫓아다니고, 즐길 거 즐기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놓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인분과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아버님이 젊었을 때 20대인가 그때 이 폐병으로, 튜베로클로시스죠, 그걸로써 이제 죽을 뻔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옛날에 폐병은 죽는 병이죠.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이기고 쭉 사셨어요. 그랬다가 60세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암 진단, 말기암 진단이 딱 나오니까 그분의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 60세는 젊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왜냐하면은 40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20세에 폐병으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40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좋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손주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한문을 외우겠답니다. 외우겠는데 웬 애들한테는 사탕을 주고 못 웬 애들한테는 사탕을 안 줬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를 후회했냐? 큰 거를 후회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걸 후회했대요. 사탕 안 준 거. 못된 애한테 사탕 안 준 거를, 못 준 거를, 안 준 거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끝에, 결국 가서 끝에 이뤄야 되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맨 끝에 가서 거룩하다, 그걸로 죽는 거, 여러분 면도날 같다, 대쪽 같다 그러면서 죽는 것, 여러분 사랑. 나이가 많이 드신 분에게, 그런 분에게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넉넉함과 사랑. 뭐든지 전부 다 안을 수가 있고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이분이 찾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루려면은 그 전에 이미 주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와 거룩을 추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신앙은, 그게 없는 사랑은 센티멘탈리즘입니다. 성령을 따릅시다. 열심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룹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바쁘면은 이 육체의 소욕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